할렐루야. 오늘 2020년 11월 1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을 본문으로 낮아짐으로 높아짐과 복됨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상급받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참으로 인정받게 되고 높아지고 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복받고 상급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 못 태어나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잘 못 태어나고 나라를 잘 못 태어나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상급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조건이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내 안에 있고 나의 무지와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태도 외에 있습니다. 특히 나의 이기심과 나의 중심적인 태도, 또 뿌리 깊은 교만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베품으로 복받고 상급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베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가르쳐 주시는데 끝자리에 앉아야 높아진다.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끝자리에 앉아야 높아진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7절 말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태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높은 자리 태가려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눈치 살피고 있는 것을 아주 주목해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 자기가 앉으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먼저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할 것인데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할 것인데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우리나라 잔치 자리는 평상을 펴서 둘러앉아 높고 낮은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좀 중앙에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는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딱 터진 쪽으로 심부름꾼이 식사 시중을 듭니다. 그래서 각 면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고 중앙이 윗자리이고 왼편이 2번째 자리, 오른편이 3번째 자리였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윗자리에 앉으라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 가르침은 누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앉는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끝자리 말석에 앉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게 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게 되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막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며 읽어드립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리이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지만 높아져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다하며 섬기지만 항상 높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가정을 보면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낮아셔서 가정을 전체를 돌봅니다. 남편을 섬깁니다. 또한 자녀들을 종처럼 섬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밖에서 일하고 와서 좀 쉴 틈이라도 있지만 어머니는 곧바로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의 진자리 마린 자리를 다 돌봐줍니다. 구중물에 그 고운 손을 넣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식들, 손자들을 섬기지만 낮고 천하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며 높이 우러러 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나 마을이나 교회나 사람이 사는 곳은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낮은 자세로 항상 섬기는데 앞장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초청한 잔치집 주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좀 이렇게 마음이 꺼려지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참 이해가 되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려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장애우들을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초청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초청해야 될 대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정말 복스러운 잔치 초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복이 되는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잔치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복이 되다고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나 형제가 아니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은 절대로 잔치에 초대하지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도로 받을 목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많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장애를 입고 참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초청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된 베품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잔치에 쉽게 초대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좀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항상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이란 내가 복받아서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잔치하면 부담이 되고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고 베풀라고 하면은 신경도 써지고 잔치하는 것에 대한 엄두를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준비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 잔치가 즐겁고 좋은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잔치하는 것이 많은 것을 준비한 것보다도 참으로 잔치가 왜 중요하고, 또 잔치는 참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로 잔치를 참여하는 의미는, 잔치를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즐거움도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 마음에 소외되고 심란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살아간 힘을 얻는 것이 잔치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시골 분들은 잔치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내기 할 때도 잔치를 하고, 여름에 국수를 끓여서 같이 나누면서 잔치를 하고, 정말로 이러한 잔치가 참으로 참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가장 많이 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는 잔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매주 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닭 한 마리를 잡아놓고도 잔치를 할 수 있고, 국수를 써놓고 잔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잔치는커녕 식사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잔치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참으로 이웃에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이것저것 나누는 잔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소풍이다,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은
잔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세 끼 밥을 먹는데 매일 세 끼가 잔치라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음식을 준비하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들은 음식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게 여겨질 수 있고 대충 한 끼 때우면서 지내가고 또 어쩌다가 한번 잘 먹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상을 잘 준비해서 잔치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잔치를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또 소외되고 또 외로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인생을 소통하고 또 인생을 잔치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꼭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나누더라도 함께 먹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함께 나누고 베푸는으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면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해야겠지. 초대를 받을 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10번을 해도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낮아짐으로 높아짐과 복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높임으로 낮아지지 말고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베풀어서 복되고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항상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상 받을 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낮아짐으로 높아짐과 베품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